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40일 동안 지치지 마세요. 40일 동안 지치지 마세요. 우리 40일 이제 22일째인데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마음을 모아 더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시리즈를 마치고 지금 다니엘 시리즈로 넘어갔는데 이제 다음 주는 느헤미야를 나눌 겁니다.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될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하니라. 함께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한의원 좀 자주 가시나요? 저는 이제 목이나 어깨가 좀 굳어 있고 아프다고 느껴지면 한의원을 가서 꼭 침을 맞습니다. 근데 한의원 갈 때 침 맞는 것은 그렇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조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한의원에서 약지면 보통 얼마 정도 하죠? 한 20만 원 이상 하지 않습니까?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의원을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만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한 번은 부산에서 굉장히 유명하다는 한의원을 소개를 받고 간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보통 여러분 한의원 가면 뭘 하지요? 문진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나의 평상시에 상태가 어땠는지를 다 체크를 하죠. 그래서 나의 생활 습관은 어떻고 뭐 몸에 열이 많이 난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이거 다 체크하고 나면 한의사분이 문진표를 보고 또 맥도 짚은 다음에 평상시에 이러시군요, 저러시군요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진표에 따라 확인된 거에 따라서 그 사람에 맞는 약을 지어주죠. 근데 부산 한의원을 갔더니 문진표를 작성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들어오라 하더니 딱 앉아서 제 얼굴색을 딱 보고 혓바닥 한번 내밀어 보라고 딱 보더니 맥을 딱 짚더니 평소 열이 많으시죠? 소화가 안 되시죠? 하면서 이거 맞추기 시작하는데 야 정말 실력이 있구나. 여러분 제가 거기서 약을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오늘 비슷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의미심장하고 심란해가지고 그 왕국에 있는 모든 술사들, 뭐 지혜자라고 당시 불렸던 그런 어떤 점쟁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가 너무 심란하니까 꿈도 맞춰보고 해석도 맞춰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술객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왕이시여,
문진표를 좀 써줘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딱 해석을 해드리고 딱 해몽을 맞춰드리겠는데 꿈을 얘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찌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왕이 화를 냅니다. 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 맞춰야 된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은 평상시에 이 술객들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 인간들이 권세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냥 나에게 맞게 아주 말을 꾸며내서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너희가 진짜면 꿈도 맞춰봐라. 안 그러면 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그래요. 결국 술객들과 주숙사들은 자기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고 있음에도 나는 할 수 없다. 여러분, 어떤 시대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떤 자리를 갖고 있는 자들이든 간에 그가 왕이든 아니면 어떤 권세자이든 간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은 언제나 한계를 경험합니다.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일화가 있죠. 저 삼성을 세운 고 이병철 회장이 임원들을 뽑을 때 이 인간이 배신할 인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원들 명단을 가지고 관상쟁이를 찾아갔다고. 또 이 사업을 이거를 합병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가야 될지 내가 알지 못하니까 점집에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서 직접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분별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셨습니다. 분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분별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앞을 향해 전직할 힘도 주어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기도해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럴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느부갓네살은 모든 지혜자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하죠. 13절 보니까 왕이 명령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도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죽이러 나갈 때 다니엘이 뭐라고 함께 읽죠?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지금 딴 사람들은 다 도망가야 될 상황이에요. 아리옥이 지금 잡아 죽이고 있는 상황인데 다니엘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아리옥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평상시에 충분히 기도했던 자는 담대함이 있구나.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는 자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분명 힘들고 어렵지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급하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근위대장이 이제 막 관료가 된 사람하고 얘기할 짬밥이 아니죠. 근데 다니엘에게 다 설명을 해요. 설명을 딱 듣는데 다니엘이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왕이 지금 이렇게 뿔이 난 이유가 꿈 때문이라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구나. 왜냐하면 1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어제 말씀이었죠. 가장 마지막 구절 보니까 같이 읽으면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에게만 꿈과 환상을 깨달을 수 있는 걸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비록 지금은 그걸 가지고 어떤 걸 해본 적이 없지만 그가 그 깨달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지금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사명자이구나. 다니엘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겪게 하실 때는 그것을 통해 반드시 준비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처든 고통이든 고난이든 그것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사명임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혹 우리가 다니엘처럼 준비가 돼 있든지 간에, 혹은 반대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든지 간에, 이런 위기 상황 앞에서 항상 우리가 구해야 될 첫 번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 하시죠.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 그 어떤 순간에도 기도보다 앞서는 것도 없고 앞서서도 안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다니엘도 그것에 대해서 알았지만 그 남은 시간이 결국 하루 이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절박하게 치열한 상황에서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돈이 있던 것도 아니고 빽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 죽음 앞에 피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와 그 친구들은 함께 절박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제발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의 독특한 점이 하나 있죠. 이 기도에는 대단한 사명 같은 게 없어요.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 이 일로 하여금 저 바벨론 왕이 변화되게 하시고 바벨론 땅이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런 대단한 사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뭐라고요? 하나님, 제발 살게 해주십시오. 그냥 살려달라고, 우리와 또 우리 모든 지혜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냥 구하는 기도예요. 어찌 보면 유치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그냥 절박한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솔직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형식이나 어떤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와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절박하고 간절하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외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 힘들어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우리는 당장 나의 절박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뿐인데, 그냥 당장 나의 오늘을 놓고 기도할 뿐인데, 다니엘도 그랬고요. 근데 그 기도가 그때는 몰랐지만 그 기도의 응답이 결국은 바벨론을 바꿔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위에 영광이 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위해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도 방해를 하지만 이 다니엘서 10장을 보면은 천사들이 응답을 가지고 오는 것도 방해를 해요. 그래서 세일해가 걸리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 데까지. 여러분, 사단은 우리 안에 말씀의 이 응답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어떻게 새 힘이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고 앞을 향해 전진하게 되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을 사단은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든 방해를 하죠. 기도를 하는 것도 방해하고 기도의 응답도 방해합니다. 기도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사단은 어떻게든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0일이 너무 중요해요. 온 교회가 한 덩어리가 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줄기가 하나님 앞에 막 올라가서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흐름이 거대한 파도가 돼서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하든지 간에 그걸 덮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 안에 기도가 답답한 이들, 기도의 자리 나오지만 매여 있는 것들이 많았던 이들도 이 자리에 일단 나오는 순간 우리 안에 기도의 흐름이 있고 옆에 불이 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쳐있는 자들, 불이 꺼질 것 같은 자들도 옮겨 붙는 그런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40일의 장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40일에 절박하게 기도해야 될까요? 왜 다니엘처럼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새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방문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저녁 기간 같이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너무 환영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있으면 저희는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처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사단은 분명히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남자 지역 밴드에 재미있는 글 올라온 걸 봤는데 한 성도님이 어제 저녁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예배를 오려고 하는데 시간적으로 딱 보니까 늦은 거예요. 이게 지금 들어가면 찬양은 끝나고 말씀이 시작될 타이밍인데 갈까 말까 하는 마음을 사단이 딱 주는 거죠. 근데 그걸 잘 이기고 집에 가서 이제 내려가서 이제 가려고 했더니 엘리베이터를 누르니까 층마다 다 서면서 올라오는 겁니다. 어떤 어린애가 이걸 눌렀나 했더니 시스템 오류가 있어가지고 내려갈 때도 또 층마다 다 쓰는 거예요. 버스를 타러 갔더니 버스가 지나가 버렸어요.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걸 다 쓰셨더라고요. 이렇게 막 내가 그냥 갈까? 지금 간다고 뭐 근데 포기하지 않고 왔는데 오셔서 저 설교 가장 마지막 문장만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문장. 근데 그 마지막 문장이 너무 은혜가 되셨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못 가게 막으려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여튼간 어떻게든 마지막 문장이라도 좋으니까 반드시 은혜 받게 하셔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어떤 방해라든지 어떤 공격을 하든지 흔들리지 마시고 40일 동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집중해야 돼요. 40일 동안에 목숨을 걸고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언제 이렇게 기도해 보겠습니까? 기도할 기회가 얼마나 자주 오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무릎이 아프도록 기도한 때가 또 언제 있을까요? 저도 학창시절, 대학원 시절 제외하고는 이렇게 연달아서 며칠 동안 무릎이 아플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10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단어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단어든 간에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을 주셔요. 내가 곧 힘이 나서 주님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낙심돼서 지쳐있는 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하시죠? 기도를 하다가 처음에 너무 부담 속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생겨나요. 감사가 생겨납니다. 기도하면서 막 확신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여러분 곁에 지금 천사가 여러분을 돕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오늘 그 장면 아닙니까?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천사가 그에게 힘을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막막하고 답답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날 덮어주십시오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출애굽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모든 장애물, 최후의 장애물까지도 결국은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모든 것이 깨어지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주십시오. 오늘 내 문제 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주십시오.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걸 붙들지 않겠습니다. 간절함과 절박하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만 천사만 날 붙잡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서로 붙들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그 일을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서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기도를 하든지 반드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성경을 보면 언제나 사단은 리더를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항상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 있도록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반드시 저를 위해서, 강단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리더들을 위하여서, 우리 교육 목자 그리고 목장의 목자 부목자들을 위하여서, 사역팀들을 위하여서, 우리 찬양팀들 또 방송팀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의 응답 이후가 중요하다. 기도의 응답 이후가 중요하다.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응답 이후도 중요합니다. 1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다니엘이 받았습니다. 받은 다음에 다니엘이 어땠나요? 막 신나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이제 난 해결됐어. 나는 출세하는 거야. 드디어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나에게 초점 맞춰가지고 나를 출세하게 하시는구나. 어떤 자리를 주실까?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절박하고 겸손한데 문제가 딱 해결이 되고 나면 갑자기 교만해집니다. 시선이 온통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시선이 하나님만 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고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28절 보니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니엘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에요. 좀 무슨 얘기일까요? 응답을 받은 후에 다니엘이 하는 얘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응답받은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변질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 때부터 축복 이후에 그 하나님의 복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교만해지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기도 응답 이후에 자기가 왜 복 받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받은 복을, 그 시간을, 그 물질을, 그 능력을 그냥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가 잘 되라고? 너 늙음하게 너도 아들 하나 얻어보라고? 너가 고생했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란 이름으로 바꿔주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복의 통로다. 너를 통해 다른 이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나와 내 친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구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 응답 이후에도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하면서 조금씩 해결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럼 그 이후의 발걸음을 어떻게 할까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혹시 절박한 기도 제목이 따로 없고 그냥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짧게 기도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나눴듯이 중보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목장 식구들 위해서 특별히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굉장히 절박한 일이 없다면, 아니 내게 그런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목장 식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목장이 좀 기도를 많이 하는 목장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장 모임 할 때도 마칠 때에 서로 기도 제목 나눴으면 서로 손 붙잡고 그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좀 기도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한 가지 참 개인적으로 좀 속상할 일이 하나 있는데, 윗지방에 계시는 어느 성도님 한 분이 계속 저희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계셔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참 외롭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때로는 은혜 받은 일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런 걸 좀 같이 나누고 같이 얘기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좀 기도해줄 그런 좀 동료가 있어야 되는데,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데 참 개인적으로 보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목장이란 건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목장 식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떤 걸 기도하고 있는지, 어떤 게 어려운지 얘기 들으시고, 여러분 거 메모하셨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아무개가 참 이런 게 절박하고 이런 게 어려운데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뭐 나 성공했으니까 남 일은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 40일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다니엘에게 그런 위대한 일이 일어났듯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반주를 들으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예수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덮으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주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장애물, 우리의 모든 어려움, 우리의 모든 걸림돌, 우리의 모든 것을 깨트리고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후렴만 고백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국이. 여러분의 문제를 향해 선포하면서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위에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문제 위에 덮어주십시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님의 보혈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날 위해 흘리신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예수의 보혈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휘장을 짓고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의 보혈을 날 덮어주십시오. 넘치도록 덮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문제 위에 보혈을 덮으며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나를 위해 세상에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나의 연약함을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어려움을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내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주만의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에게
보혈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주님 우리가 그 보혈 붙잡고 나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주님 우리를 가운데합니다. 우리를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주의 피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미 응답받았습니다. 주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첫날부터 응답된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보혈을 붙잡고 나아갈 때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모든 여리고 성들은 무너질지어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닫혀진 것들 열려질지어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아 예수 보혈 앞에 쓰러질지어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문제를 돌파할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보혈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간구마다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 앞에 모든 더러운 사단 마귀들은 벌벌 떨며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으니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아멘.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아멘. 모든 더러운 것들 매인 것들은 자유해질지어다. 아멘. 성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 반주를 들으면서 찬양 들으면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 40일 기도 동안에 우리 안에 거대한 기도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파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예배마다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멘. 특별히 저를 위하여 우리 40일을 위하여 목장 식구들을 위하여 주 한번 외치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함께 기도해 성령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성령님이 40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주님 성령 하나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위에 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떠나가 우리의 심령을 회개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심 오늘 우리 안에 넘치기 원합니다. 이 40일이 우리를 변화되게 하시고 이 40일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이 40일이 우리의 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눈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불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감수고 생수의 또 말씀의 감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야바라바라의 영적인 공격과 야바라바 영적인 치유를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바라바 예레스카이라바 야바라바 예레스카이라바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성령님 우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위에 성령의 불로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무릎 꿇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베푸시는 주 우리가 하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두 손을 들고 그때의 하늘문이 성령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신 다시 한번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 여러분 간절하게 고백하십시오.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비치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기도의 집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늘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방석에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자녀의 앞길이 열립니다. 무엇을 해주는 것보다 기도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자녀를 위해서, 아울러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다니엘처럼 뜻을 세운 세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